오늘은 6.25 전쟁이 발생한 지 73주년이 되는 때입니다. 그리고 교회적으로는 오늘 북한 사역 주간으로 또 이렇게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아마 이곳에 계신 분들 가운데 전쟁을 겪은 분들도 계시지만 대부분은 전후 세대로 태어나셔서 남과 북의 그 분단 세대로 살아오면서 한국 사회의 많은 갈등들을 보신 분들입니다. 이 같은 갈등을 치유할 수 있는 길은 결국 남과 북이 통일로, 평화 통일로 가는 거기에 있겠죠. 어떤 분들은 통일을 하게 된다면 경제적인 비용이 많이 드니까 통일 지금 하면 안 된다 하는 사람도 있었고, 또 어떤 분은 통일이 되면 아마 북한의 자원과 또 많은 노동력들로 인해서 아마 굉장히 많은 유익이 올 것이다, 그렇게 추측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통일을 경제적인 관점이 아니라 민족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반드시 우리 민족은 만나야 되고 화해해야 되고 하는 그런 과제가 있는 거죠. 남과 북의 어떤 이념과 통치의 체계가 다르지만은 결국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복음적 관점에서 통일의 문제를 우리는 계속 다루고 기도해야 될 과제이기도 한 것입니다. 참 복음을 먼저 받아들이고 그래서 왕성한 선교의 역사를 이루었던 곳이 이 남한보다는 북한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곳에 더 많은 교회들이 있었던 거예요. 평양, 선천, 그곳을 동양의 예루살렘이라고 이렇게 불렸거든요. 수많은 교회들이 그곳에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곳에 교회들이 다 사라지고, 그리고 남한 교회들이 한 20년 전에 평양에 세운 봉수교회와 칠곡교회, 또 가정교회들이 있다고 합니다. 북한의 기독교인들은 드러난 교인들도 있지만 드러나지 않는 교인들로 이렇게 집계되고 있는 지하교인들이 또 있습니다. 6.25 전쟁 이후로 수많은 북한 교인들이 또 남쪽으로 내려와서 또 남한의 교회들을 세웠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대표적인 교회들이 다 그분들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들입니다. 우리 교회가 또한 속해 있는 평북노회, 교회들의 연합인 평북노회도 북한의 평안북도 지역에서 있던 교회들의 연합으로 우리가 아직까지도 그 노회에 속해서 같이 유지하고 있는 거죠. 물론 그 평북노회에 속해 있었던 교회들에 속해 있던 분들이 남한으로 올 때는 결국 공산당 정권의 어떤 박해를 피해서 왔습니다. 또 전쟁 시기에는 그로 인해서 미군의 도움으로 공산당 세력들과 계속 죽이고 죽는 그런 많은 피비린내 나는 갈등도 있었습니다. 또 이후에도 기독교 신앙을 가진 진인 서북 청년단이 이렇게 조직이 되어서 공산주의자들과 싸움이 계속 있어 왔죠. 공산주의와 기독교 신앙, 이 한반도 역사 안에서 불가분의 관계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공산주의는 물질 중심의 세계관이고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 중심의 세계관이기 때문에 서로 정반대의 길을 걷고 있는 거예요. 이 같은 가치관의 대결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인 사랑의 실천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6.25 전쟁 이후에 한국의 기독교가 북한과의 갈등을 이렇게 계속 이념적인 갈등을 겪으면서도 계속 해왔던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의 어떤 지원과 또 북한의 겉으로 보이는 것이지만 조선 그리스도교 연맹과의 어떤 교류들을 계속 해왔습니다. 그들이 진정한 믿음이 아닐지라도 인정해주고 만나면서 기독교 신앙의 격려와 지지를 계속해 왔던 것입니다. 박해와 억압을 통해서 북한의 신자들이 추방당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이지만 남한의 교회들이 저들을 돕는 일들을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계속하게 된다면 언젠가 그들과 또 만나게 될 때 우리가 또 할 말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잠깐 설교 사이에
북한의 교회를 경험하고 남한으로 오신, 또 그리고 남한 교회에서 또 이렇게 믿음 생활을 우리가 함께 하고 있는 우리 한흥숙 집사님의 간증을 잠깐 듣고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나오실 때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쪽으로 오세요. 이쪽으로 올라오세요. 여기로 오세요. 마이크가 들려야 다 들려요. 여기 이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또 혹시 모르시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이제 2006년도에 대한민국에 입국했고 이제 아들 둘의 딸 하나 하나님의 은혜로 다 데리고 한국에 와서 이제 잘 정착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내 친구 가양동에 사는 나보다 2년 이상인 그분한테서 전화를 받았어요. 지금 딸이 셋이 북한에 있고 여기 막내딸이 혼자 와서 엄마하고 같이 살거든요. 근데 딸하고 직접 전화를 했대요. 근데 지금 북한이 형편이 없다오. 이게 어떻다냐 하니까 딸하고 직접 말했대요. 어떻게 타냐 하니 강원도의 군대들은 다 누워 있다 그러더래요. 먹지 못해서. 그리고 시장에 나가서 쌀을 살라고 해도 쌀과 강냉이가 눈에 보이질 않는다 하더래요. 그래서 이제 어떤 집은 문을 아예 닫아매고 집이 빈 집이 많다더라 그래요. 그래서 그러면 왜 그렇게 비었다더냐 하니까 아빠들이, 현명한 아빠들은 이제 이 바닥에 앉아 있으면 어떻게 생계가 유지가 안 되니까 자식 다 데리고 산속으로 갔다는 거예요. 내 이 말을 듣고 야, 그리고 우리가 탈북할 때는 꽃이라고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이 전화를 받고 이제 며칠이 돼서 어제가 되었는데 어제 아침에 목사님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내일이 이런 날인데 잠깐. 그래서 내가 아니요 하기는 내가 너무 마음에 아니 돼서 내가 네 하고 대답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내가 대한민국에 와서 신앙생활하면서 이제 많은 권사님들, 훌륭하신 분들을 만나 뵀는데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1960년대, 70년대 이 나라는 정말 엄청 기도하는 분들이 많았다 그러더라고요. 그때는 이 뭐 삼각산 무슨 저 북한산 그쪽으로 올라가서 비 오는 날은 우비를 뒤집어 쓰고 산에 올라가서 2-3시간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했다. 그 말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라 내가 와서 정착해 살면서도 남북의 차이가 어디서 이렇게 현저한 차이가 있을까 생각할 때 물론 그 하나님을 믿고 안 믿고 간의 차이도 있었지만은 내가 어제 이제 생각하기를 그러면 1960년대 70년대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기도할 때 우리 북한은 어떻게 살았던가 내가 어제 생각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내가 1960년대를 평양에서 보냈습니다. 우리 아빠는 평양 이제 그 역전에 다녔고요. 오빠는 평양 의대 이제 대학생이었고요. 저는 거기서 초등, 고등까지 거기서 이제 졸업을 하게 되는데요. 그때는 몰랐는데 우리 할아버지가 새벽에 어떨 때 이렇게 일어나 혹시 보면 앉아서 주무시는 거예요. 이렇게 얼방자 딱 틀고 앉아서 이렇게 하고 방이 한 칸이니까. 그래 나는 저기 늙으면 저렇게 앉아서도 자는구나. 저게 더 편안한가 보다. 그 정도였어요. 그런데 이제 일체 나한테는 아무 말도 못 하는데 나가서 한마디만 우리 할아버지가 하나님이 어쩌고 하면은 우리 가족은 몰살이니까 그랬겠죠. 그러는데 나한테 다 끝없는 양심 교육을 시키고 지금으로 생각하면 10계명 1번에서부터 5번까지는 아니고 그 후에 교육을 나한테 그냥 시키는 거예요. 뭐 거짓말하지 말고 뭐 어쩌고. 그래서 그렇다 하고 듣고 있는데 우리 외할아버지가 평양에서 이제 조금 떨어진 데서 살고 계셨는데 외할아버지가 우리 친할아버지보다 몇 년 나이가 이상이었어요. 근데 두 분이 모여 앉으면 방이 단칸이니까 나는 공부하면서도 다 듣는데 그때 이제 지금으로 말하면 성경에 있는 말씀을 하면서 두 분이 노는 거예요. 요느 때는 말을 못하다가 뭐 뱀의 굴에 희저도 물지 않는 세월이 도래하고 하나님이 주가 도래 뭐 도가 도래하고 뭐 어쩌고 뭐 팔려가고 뭐 어쩌고 하여튼 하고 그래서 늙으면은 저렇게 또 앉아서 자는 것처럼 당연히 또 저렇게 어리석은 말을 하는구나 그 정도로만 이제 알고 있었고 지금도 머릿속에 딱 꽂히는 거는 팥죽 한 그릇에 널 팔았다는데 그 평양에서는 그때도 팥죽 한 그릇 먹기가 좀 힘들었거든요. 이게 팥죽이 그게 맛있었겠다 이제 어렸을 때 그 기억밖에는 없어요. 이제 그러고 이제 몇 년을 사는데
67년 10월 달에 새벽에 이제 우리 할아버지가 또 한의사였어요. 집에서 이제 사람들을 많이 치료하고 그런 분이었는데 새벽에 우리 집 문을 두드리는데 갑자기 이제 5명이 들이치더라고요. 남자들 시커먼 옷 입은 사람들이. 정말 처음에 들어오는 사람은 신발도 뭐 안 벗고 구두발로 올라와서 다 이제 한쪽에 옆에 붙어 앉았는데 우리 아빠, 엄마, 할아버지는 알았고 우리 오빠까지도 알은 것 같아요. 난 몰랐어요 그때. 왜 이 사람들이 우리 집에 와서 이렇게 하는지. 근데 그때 나는 우리 아버지가 총이나 칼을 우리 집에다가 근데 그 사람들이 들어오자마자 우리 가택수색을 쌀단지 다 찌르고 뭐 아예 그래서 집안화를 발칵 뒤집는데 나는 그때 우리 아버지가 총을 만들었나 칼을 검치했나 누굴 죽이려 했나 한동 노릇을 할라 했나 한데 우리 오빠가 평양의대 다니다 나니까 책이 좀 많았고 나도 학생이니까 책이 있는데 이 책장을 한 사람은 전문 서서 책장을 다 뒤지는 거예요. 총이나 칼은 저기다 숨길 수가 없는데 우리 아버지가 삐라를 만들었나 답이 안 떠오르더라고요. 나는 종이장에 성경책에 그들이 그렇게 무서워하는 그 성경책이라는 게 있다는 게 그때는 감히 생각을 못했거든요. 그렇고 이제 그날 우리 아빠가 붙잡혀 갔어요. 그다음에 우리 집은 얼음이죠 완전히 그 사회에서는. 근데 이제 우리 엄마하고 우리 할아버지는 이제 그 법에서 나와서 이제 조사를 하고 우리 아빠는 이제 그 안에서 조사를 하고 그래서 우리 집은 이제 앞으로 운영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아빠를 다시 볼지 몰라요. 그런데 6개월이 지나서 우리 아빠가 나왔더라고요. 또 보낼 때 잡아갈 때도 말없이 보낼 때도 그 나라는 말없이거든요. 근데 나는 그때까지만 해도 세상에 평양에서 이렇게 김일성이가 그때는 다 사회주의가 승리하고 하다나니 세상의 어두운 면을 몰랐어요. 근데 우리 아빠가 딱 나타나는 순간에 나는 세상의 어두움이라는 걸 처음 접하는 순간이었어요. 우리 아빠가 아니었어요. 얼마나 가서 당했는지 바람에 불면 날아가는데 사람이 다변해도 눈동자하고 목소리는 본 모습이더라고요. 그게 아빠더라고요. 근데 우리 아빠가 나와서 하는 말이 그렇게 사람이 많이 모였을지 몰랐다. 오늘 아침에 몽땅 다 나와라 간방마다 문 열고 나왔었는데 한 130-40명이 되겠더라. 이게 지금 한 개 집단으로 이제 한 이렇게 팀이 돼서 이 기독교를 이제 어떻게 하자고 마음 먹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절반은 이제 이름 부른 사람은 앞으로 나와라. 나머지 절반은 뒤돌아가 됐는데 우리 아빠 말로는 나머지 뒤돌아간 사람은 아마 다 죽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게 난 그때 다리 떨리던 게 지금도 내가 이체 안 져요. 그래서 그 나라가 그렇게 무섭던데 우리 아빠는 왜 살아나올 수 있었느냐. 73살에 난 할아버지한테 다 밀은 것 같아요. 나는 하나님이 없다 부인 안 한다. 지금이 때가 어느 때냐 하면 그 할아버지한테 넘겼기 때문에 할아버지한테 내일 그때 83세였거든요. 잡아가야 그 이튿날 성장이나 치르겠으니까 우리 아빠를 내보내고 그러니까 피동에 몰린 사람 절반은 나오고 주동으로 몰린 사람 절반은 나가서 이제 다 죽은 거죠. 이제 그렇게 하고 우리는 이제 두매산골로 추방을 당했고 이제 거기서 나는 또 남편을 만났고 세상이 그런가 보다 하고 우리는 이제 성분이 하바닥이 된 거예요. 자식도 몇 대까지 하바닥이 될지도 모르지만 그렇게 살다가 주는 배급을 좀 얻어먹으면 그럭그럭 살다가 미공급이 탁 된 거예요. 그다음에 길가에 가다가 굶어 죽은 사람이 있고 그다음에 우리 가족 나도 남편도 역시 그렇게 죽었고 그렇게 하다 나니까 내가 이제 탈북을 하게 된 거죠. 중국에 넘어와서야 내가 교회에 가서 성경책을 보면서 그때 내가 우리 그때 했던 것이 우리가 아빠가 이렇게 우리 가족이 왜 쫓겨나게 된가 한 것이 내 중국에 와서야 알았어요. 너무 두려웠기 때문에 내가 탈북하는 때까지 친정아버지 살아 계셨습니다. 근데 그때 내가 이렇게 그 나라만 벗어나면 이렇게 기독교를 알려하고 북한의 기독교를 알려하는 걸 알았다면 아빠를 찾아가서 자세한 이야기라도 좀 듣고 탈북을 했겠는데 몰랐거든요. 나는 내가 보고 내가 들은 걸로 꽤 맞춰서 지금 오늘도 내가 이거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래 중국에 와서 내가 이게 그게였구나를 생각하면서 내가 이제 살게 되었고 중국에 오니까 이제 장춘에서 내가 살았거든요. 장춘에 하나님의 은혜로 그 장춘에 중국에서 유학 간 유학생들 한의 공부하는 학생들 3명이 집 큰 거 잡고 사는 데 들어가서 몇 년 동안 내가 한국에 올 때까지 밥을 해줬어요. 그 사람들하고 같이. 그러면 내가 이제 한국을 알아가기 시작을 했어요. 그들이 죄 뿌린 그 여건 딱 보면은
그 여권을 내가 한 30분은 남아본 것 같아요. 한 장을 들면 돌아설 수가 없는 거야. 사람이 막 굶어 죽는 나라, 사람 파리 목숨만도 못하던 여기던 나라에서 그 여권, 한국 여권을 딱 보면 그 첫 장, 여기 지금 자세히 본 분들이 모르겠지만 딱 펼치면 이 나라는 뭐 어떤 국민이니 뭐 어떻게 보호해 주십시오 탁 써 있는데, 거기 내가 너무 감동해서 그 여권을 넣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면서 이제 대한민국에서 점점 남북을 알아가고 그 북한에서 세뇌 교육을 벌이게 되면서요, 이 철조망이 원한의 철조망, 저 미국이 쳐들어올라 하기 때문에 저 철조망 때문에 우리가 굶어 죽는다는 이 인식받았던 철조망이 감사의 철조망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야, 김일성이가 그때 다 가졌더라면 우리 민족이 지금 이 무슨 꼴이 되겠냐. 나 혼자 당하는 게 천만다행이더라고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대한민국이 살아있다는 게, 우리 민족 절반이 살아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그 감사는 이유를 헤아릴 수가 없고, 내 지나가는 사람들, 한국 사람은 딱 티가 나요. 중국에 가서 근데 그 사람들을 만나면 딱 이 사람들이 안 보이는 데까지 내가 돌아다 보면서 존경을 표시했어요, 내 마음으로. 예, 그렇게 해서 그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알게 되고, 정말 확실한 무슨 옳고 그름을 내가 이제 거기서부터 깨우치기 시작을 한 거지요. 그리고 이제 밤에 자다가 벌떡 일어났는다는 게 무슨 말인지 내가 알아요. 난 이렇게 애국자일 줄은 몰랐습니다. 밤에 이제 자다가도 야, 이제 우리 김일성이가 다 같았으면 하다 생각하면 벌떡 내가 일어나 앉는 거예요. 야, 이건 막 와들와들 떨리는 거예요. 야, 우리 북한만 절반만 겪기가 천만다행이다. 나 혼자, 나는 비록 남편이 굶어 죽고 어쩌고 해서 이렇게 와서 지금 공안의 눈을 피해서 두려워 살지만 내가 겪기 천만다행이다. 절반이 살아있으면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이제 대한민국에 또 입국을 하게 됐고요. 입국을 하니까 더 뭐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이것도 보이고 저것도 보이고 하면서 세상에 정답은 없구나, 이제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내가 이제 이 자리를 이제 간단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비로소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우리 목사님도 말했지만 우리가 지금 청년들이 이제 통일이 되면 부담이 어떻고, 부담, 대한민국이 이렇게 사는 거 삼성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나는 통일이 되면 하나님 성경 말씀에 있더라고요. 이 세상 것이 모두 다 내 것이 아니냐. 또 말씀하셨더라고. 내 팔이 그리도 짧으냐.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팔이 짧지도 않고 이 세상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는 두려움 없이 염려 없이 오직 우리 북한의 동포들, 우리 혈육이에요. 우리 앞으로는 하나가 되면은 함께 대한민국을 이루어 나갈 그 사람들인데, 우리 통일이 먼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절대 경제적으로 논하지 맙시다. 절대 통일이 된 다음을 우리가 좀 더 고생하면 어찌겠냐. 염려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퍼부어 주실 줄로 나는 믿습니다. 오늘 간단하게 이 기사를 마무리하겠습니다. 하여튼 북한에서 그렇게 보이지 않는 그런 믿음을 끝까지 지니어가시면서 그 믿음을 지켜왔기 때문에 결국에는 오늘 여기서 또 정말 참다운 믿음이 뭔지 그것을 또 이렇게 명확하게 소개하실 수 있는 것 같아요. 결국 제가 말씀을 들으면서 또 뭐 이전에도 여러 번 그런 대화를 나눌 때 그 북한의 그 교인들, 아까 할아버지가 한의사라고 그러셨는데 방에서 5명이 자다가도 환자가 오면 자다가 다 일제히 일어나서 벽 쪽에 붙고 환자 돌보는 그런 시간들을 다 끝낼 때까지 자지 못하고 있다가, 그런데 누구 하나 뭐 피곤해요, 뭐 나 자야 되겠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없이 또 그렇게 환자가 가면 다시 또 자리 피고 눕고 이렇게 하면서 환자를 돌보는 그 할아버지의 그 믿음, 그것이 그 마음속에 늘 이렇게 아로새겨져서 우리 집사님도 그런 마음으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겠노라고 그렇게 고백하시는 것을 듣게 됩니다. 참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초대교회 참 나름대로 성실한 믿음을 지녔다고 하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 그들이 그렇게 갑작스러운 죽음을 겪으면서 참 많은 깨달음을 얻었죠. 그리고 또 새로운 부흥의 역사가 시작되는 장면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그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났습니다. 또 함께 믿는 사람들이 마음을 같이해서 솔로몬 행각에 모였다고 그랬습니다. 또 그의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의 부류에는 속하지는 않았지만은 믿는 사람들을 칭찬하는 그런 분위기,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가 만들어진 거예요. 아울러 주께로 나오려는 자가 많았는데 남녀의 큰 무리가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들은 병든 사람을 메고 또한 거리로 나와서 길거리에 누이고 베드로의 그런 지나가는 길에 그림자라도 그에게 비춰지면 나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병들고 귀신 들린 사람들이 그렇게 데리고 나와서 고침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당시의 사도들의 사역과 또한 믿는 사람들의 사역이 아주 활발했다 이렇게 보여지는 장면입니다. 사도들의 손으로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이렇게 드러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표적과 기사라고 하는 것은 사실 같은 의미의 말입니다. 병자를 예수님이 고쳤을 때 기사라고 그랬습니다. 초자연적인 그런 사건이라는 거죠. 또 요한복음에 가면 똑같이 예수님이 병을 고치는데 그 장면에 대해서는 표적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나가서 우리가 오늘 사도행전에서 본다면 표적과 기사가 또한 같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표적과 기사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건이 아니에요. 똑같이 병을 고치신 사건인데 성경이 그것을 다르게 부를 뿐이에요.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소경의 눈을 뜨게 하고 안진뱅이를 일으키시고 이런 것들은 초자연적인 능력이다. 이것이 바로 기사예요. 또 공간복음서가 끝나가면서 사도 요한이 말씀한 가운데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들이 이 기사만 가지고 놀랄 것이 아니라 이것을 하나의 표적으로 인식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표적이란 기사가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사 뒤에 오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훈이 무엇인가 이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은 표적과 기사가 함께 따라 나온다 하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모든 기적,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 그 자체만을 사모한 것이 아니었고 하나님이 왜 이 기적을 일으키셨는가 또 그 기사를 통해서 우리 가정과 교회에 어떤 그런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하시려는가 이런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어야 한다 하는 것이죠. 물론 이것은 신학적인 용어로 계시적인 사건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사건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려고 하는가 그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가를 참으로 들으려고 하는 것 바로 초대교회의 사도들을 통해서 이루어진 역사입니다. 사도들은 누굽니까? 초대교회에 등장했던 특수한 지위의 사람들, 보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전권 대사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대리자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결국 보냄을 받은 그들이 참 주님께로부터 임명받고 그리고 또한 부활을 목격하는 그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교회를 세우고 성경을 기록하고 바른 교회를 세우는 역할 그들이 하는 일들이 그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도들에게는 오늘 말씀해 보면 특별한 능력이 있었어요. 당시의 신약 성경이 기록되기 이전이었기 때문에 어떤 교훈에 대한 진정성을 증명할 그런 어떤 내용들은 없었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인지 아닌지를 이것이 정말 참된 주님의 말씀인지 거짓된 교리인지를 그것을 구분할 수가 없게 됐어요. 그래서 사도와 거짓 사도 이것을 구별하는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참 사도의 표식으로서 오늘 이런 기적의 능력을 베푸신 거예요. 이러한 사도들의 기적은 아무도 흉내낼 수 없었고 오직 사도들만이 가능했던 거죠. 사도들의 기적은 여러 형태로 나타났습니다. 병을 고치는 능력,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 또한 축복과 징벌을 나타내는 통치권의 어떤 능력 이런 것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오늘에는 사도적 증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특별한 계시인 성경이 이미 완성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경이 없을 때는 무엇이 바른 복음인지 무엇이 잘못된 가르침인지 그것을 알 수 없었어요. 누가 전하는 것이 참인지 하나님의 말씀인지 구별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러나 성경이 다 기록된 다음에는 그런 문제가 없었던 거죠.
성경이 다 알려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날에도 사도적인 특별한 징표가 필요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기적이 없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오늘날에도 기적은 여전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적은 몇 가지 면에서 당시의 사도들과는 다른 면입니다. 첫째로 사도적 증표로서의 그 기적은 사도들의 의도대로 행해진 거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라 할 때 그 손을 붙잡을 때 사도들에 의해서 그 안진뱅이 된 자가 일어났습니다. 환자 자신은 자기가 고침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사도에 의해서 이끌림 받은 거죠. 베드로 사도의 의지대로 고침을 받은 것입니다. 대상자가 원하든지 원하지 않든지 사도의 뜻대로 기적을 행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의 그 기적은 오늘날 없다는 거예요. 둘째로의 그 오늘날의 기적은 본인의 믿음에 의해서 좌우된다는 거예요. 목사도 주님이 주신 그 권위로 안수할 뿐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안수받는 사람의 그 믿음이에요. 우리는 복음이 열려진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은혜의 시대의 특징은 본인의 믿음이에요. 누구든지 주를 믿고 나오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잖아요. 신유의 능력도,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도, 영적인 권세도 내 자신의 믿음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도 믿는 사람들이란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솔로몬 행각에 모여 말씀을 들으면서 참으로 믿음을 배웠어요. 이들이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로마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면서도 그 우리가 뭐 베너나 쿠바디스 영화를 보면 자신들의 자녀의 배우자를 어디서 택했습니까? 그리스도인의 가정에서 택했어요. 그 당시 타락한 그런 사회였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가정이 안전하다고 여겼기 때문에 그렇게 택한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들의 사회적 지위는 사실 없었죠. 그리스도인 차별받고 천대받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가치는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 바로 그와 같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가치가 우리에게서 발현되어야 되는 거예요. 보잘것없는 삶을 살고 쫓겨다니는 삶을 살고 가난한 삶을 살고 있었지만 초대교회, 그러나 그들의 삶의 질은 달랐다는 거잖아요. 믿는다는 것이 바로 이런 면에서 차이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의 관심을 갖게 된 거죠. 믿는 사람들이란 무엇입니까? 겉은 달라진 것이 없어도 속이 바뀌는 거 아니에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 처음에는 달라진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처럼 보였어요. 그러나 속은 바뀌지 않았잖아요. 그동안 가졌던 거짓 믿음이 그들의 삶을 그냥 무너뜨린 거예요. 사람들 좀처럼 바뀌지 않는 것 같습니다. 달라진 것처럼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또 원래 모습대로 돌아가요. 그래서 시간을 두고 사귀다 보면 그 사람의 본 모습을 알 수 있다고 얘기하죠. 그러나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처음 모습보다 지금의 모습이 나아졌다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성숙해가는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성숙해져가는 신앙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교회 다니면서 예수를 믿으면서 달라진 것이 무엇이 있는가?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늘 긴장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지금 달라지고 있는가? 달라져가고 있는가? 그것에 대한 긴장감이 있어야 되는 거죠. 난 무엇이 달라졌는가? 사람들이 나에게서 어떤 모습을 보고 달라졌다고 생각하는가? 변화는 진행형입니다. 한 번에 달라지지 않나요? 삶의 변화가 조금씩 일어나는 거죠. 방향은 한 번에 바뀌지만 그것에 대한 성장은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습관과 행동이 나에게 있어졌는가, 그것에 따라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겉모습이 바뀐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속사람이 알차게 됐다는 거예요. 삶의 구분점이 분명하다는 거예요. 취할 것과 버릴 것을 분명하게 한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 믿는 사람으로 칭찬받았다고 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았다는 것이죠. 그것은 사람의 내면이 바뀌지 않고서는 그런 칭찬을 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이 풍겨 나오는 것이니까. 믿는다는 것을 두렵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초대교회 사람들,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그들을 두렵게 여겼어요. 특별한 존재로 여겼습니다. 믿는 사람의 변화가 세상의 변화와 도전을 주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바르게 믿고 바르게 살지 않는다면 이 통일을 어떻게 우리가 맞이할 수 있습니까? 북한의 소수의 정말 숨죽여가면서 정말 그 김치 울에서 자기들만의 비밀의 언어로 신호를 보내면서 그렇게 믿음을 지켜왔던 사람들과 오늘 이 남한의 그리스도인들과 어떻게 질적으로 같이 비출 수 있겠습니까? 초대교회 교인들을 보면 그들은 믿는 사람들로서 자신의 삶의 변화를 위해서 병고침과 또 길거리로 사람들을 데리고 나갔다는 거잖아요. 그들을 이렇게 누인 채 베드로가 지나가기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사실 사회 보장이 되어 있는 사회가 아니잖아요. 그 어렵고 힘든 사람들 방치하든 뭐 돌보지 않든 누가 책임을 져야 될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믿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그들을 참으로 안고 그들을 갖다가 그렇게 고침받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데리고 나왔다는 거예요. 궁극적으로는 자신이 하나님의 은총을 받았고 또는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것을 그들에게도 또 나누기 위해서, 그들에게도 그런 은총을 받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 아니에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음을 얻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죠. 이는 믿는 사람들이 지치고 병든 사람들에게 섬김의 사역을 한 것입니다. 이들 역시도 새로운 삶을 출발한 거잖아요. 자신들의 삶의 만족을 위한 삶이 아니라 이웃을 위한 희생의 헌신의 삶을 살기로 시작한 거죠. 세상이 바뀌는 것은 이처럼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의 희생과 헌신으로 달라지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렇게 믿는 사람들을 기다리고 있어요. 기대하고 있어요. 정말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기를 바라고 있는 거예요. 세상이 왜 이렇게 교회에 대해서 또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그렇게 호의적이지 않느냐, 그런 기대를 못 채워주니까 그런 것 같아요. 우리도 진정으로 믿는 사람이 되기를 사실 기대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정말 그렇게 믿기를 원하잖아요. 믿는 사람들이 분명한 그림이 우리 안에 정말 이 초대교회 교인들과 같은 그런 모습이 우리 마음속에 그려져 있어야 돼요. 믿는 사람마다 아마 예수님의 이미지가 다 다르게 새겨져 있을 거예요. 나는 어떤 예수님의 모습이 내 마음속에 있다고, 나는 어떤 예수님을 따르고 싶다고 아마 다 있을 거예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지는 모르지만 미국에 가면 꼭 가보고 싶은 곳이 있는데 펜실베니아 주에 있는 그 펜들힐, 필라델피아의 펜들힐이라고 하는 평화영성센터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참으로 주님의 평화와 또한 그 주님의 사역을 또 주님의 말씀을 새롭게 경험하면서 돌아왔다고 해서 그곳에 많은 어떤 그 자료들을 제가 이렇게 가져다 보고 있는데요. 거기에 언젠가 함석헌 선생이 거기에 그 펜들힐 센터에 커다란 사진이 하나 걸려 있다는 거예요. 그 사진을 누군가 찍어서 저에게 보여주더라고요. 함석헌 선생이 그 빗자루를 들고 이렇게 그 마당을 쓸고 있는 그런 장면이었어요. 민족의 혼을 깨우치던 그분이 나는 퀘이커 신자라는 것을 그 전까지는 몰랐어요. 그냥 기독교에 대해서 호의적인 분이었다 이런 정도만 생각했지 자기 자신이 그렇게 훈련받기 위해서 그런 평화영성센터에 가서 그런 그 훈련을 받았는지 몰랐어요. 6개월간 그곳에서 머물면서 그런 시간들을 보냈다는 거예요. 자신의 이후에 그곳에서 돌아오셔서 자신의 믿음의 어떤 그런 고백대로 비폭력 그런 저항을 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우고자 했던 분이죠. 그분이 그 쓴 시 아마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겁니다.
제가 몇 구절 읽어드린다면 만리길 나서는 길 처자를 내맡기며 맘 놓고 갈 만한 사람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참 이 내용들을 제가 이렇게 여러 번 읽어봐도 참 복음의 어떤 메시지 안에 이 모든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 바로 당신이 그와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다. 복음의 사람이라면 그런 말씀으로 메시지로 들려지는 거예요. 온 세상 다 너를 버려 마음이 외로울 때에도 너뿐이야 하고 믿어주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탔던 배 가라앉을 때 구명대 서로 사양하며 너만은 제발 살아다오 할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불의의 사형장에서 다 죽여도 너희 세상 빛을 위해 쟤만은 살려두거라 일러둘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의 찬성보다도 아니 하고 가만히 머리 흔들 그 한 얼굴 생각에 알뜰한 유혹을 물리치게 되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잊지 못할 이 세상을 놓고 떠나려 할 때 너 하나 있으니 하며 빙긋이 웃고 눈을 감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참 믿음의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 참 믿음의 사표가 될 그런 사람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본받을 만한 사람이 없어서 우리에게는 참 그런 것들이 아쉬운 부분들이 있지만, 오늘 읽은 이 초대교회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금 생각해 본다면 정말로 진실로 믿는 사람들이 필요한 시대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진실로 믿는 그런 사람들로 인해서 세상은 오늘까지 이렇게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왔고 또 복음의 역사는 계속 이어져 갈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 한 사람, 그 무명의 그리스도인처럼 그렇게 진실로 믿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다시금 살게 되길 바랍니다. 정말 진실로 믿는 그런 사람이 그리운 때 아니에요. 정말 이 시대 정말 모든 사람들이 그 진짜 믿는 사람이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이때 우리 가운데서 정말 그런 사람이 몇 사람이 있게 된다면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삶을 우리 모두가 추구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초대교회 참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살펴봅니다. 그들은 자신의 위험과 위기와 어려움들을 마다치 않고 참 연약하고 또한 그 병든 이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며 주님의 은총을 받도록 그들을 이렇게 앞세웠던 자들이었던 것들을 보며 다시 한번 우리의 삶과 믿음을 돌아보게 됩니다. 진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그 믿음 가운데 행하며 하나님 살게 될 때 오늘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우리의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새로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